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 351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옛날 찬송가는 389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길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가장 큰 소망이 있고 가장 큰 은혜가 있고 가장 큰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가신 걸음걸음을 온전히 따라가며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10장 말씀은 7장부터 계속되는 그런 말씀의 결론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부터 계속해서 그 시작되는 말씀, 내 권리도 포기하고 또 너희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이 10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는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역할을 한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모세가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더니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구나. 인간은 빵점짜리 존재이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인간에게 들이댔더니 그것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빵점짜리 인생,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메시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율법을 준 사람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모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왜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홍해를 기준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홍해로 다가와서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로 물에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홍해를 기준으로 애굽 쪽에서 바라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쪽에서 가나안 땅 쪽에서 바라보면 뭐냐? 저 이 홍해에서 새로운 한 민족이 다시 태어나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물 안에서 살아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례는 요단강물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례는 뭐냐?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약속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애굽은 무언가?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육적인 것, 죽을 옛 죄,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약속을 받으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약속을 받는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무엇인가? 이제 새로운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만 알고 있었는가?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분,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긴 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으로 내 역할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셨다면 이제 뭐냐? 목적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까지 들여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동안 그들이 범했던 공동체의 죄악, 그 공동체의 죄악을 1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우선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사건,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미 봤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음행. 그것을 해서 남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따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또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23,000명이 또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또 시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또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또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그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가 그 광야의 그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옆에서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를 어떨 때는 강권적인 손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 넣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 순종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광야 같은 인생길,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여, 그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여 들이시는지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늘 깨어 주의 음성에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걸음걸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여 그것에 그 씨앗을 뿌리는 아버지여 복된 교회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주변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과없기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 몸과 마음에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아버지여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기도하는 그 처소에 주님 찾아가시사 주님 주시는 용기와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아버지여 위로하심으로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아버지여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